안녕하십니까. 김영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진도를 잠깐 멈추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 건너뛰어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비빌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휴 데비드 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족보의 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말과 좀 비교가 됩니다.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 베 하아레츠 베 히바람 사역을 하면 이것들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창조될 때에 나아진 것들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4절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와 예젤 아도나이 엘로힘 에트 하아담 아팔 민 하아담아.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2장 4절은 이것들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아진 것들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의 생기, 땅에 있는 먼지, 이거는 단순히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도 표현하겠지만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철분인, 칼슘, 기타 많죠.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구약 초반부에 창세기 2장 4절 또 7절도 포함되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초반부, 신약 성경의 초두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수미상관, 구약이 처음, 신약이 처음, 둘 다 앞에 있죠. 그런 대칭을 이루면서 성취와
완성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태어남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옛 언약, 구약, 신약의 새 언약, 신약 대칭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의 죄와 죽음의 결과,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과 생명, 영생에 대해서 또 은근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 비빌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데비드 휴 아브라함 했는데 비빌로스 게네세우스 족보의 책 했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도 보면 제 세펠 톨도트 아담 바yon 베로 엘로힘 아담 이것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톨도트, 두 번째 5장 1절에 창세기 5장 1절에 두 번째 톨도트는 족보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 마태복음 1장 1절 직역입니다. 그것이 또 대조가 되어서 아담과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 아담의 족보의 책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칭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살렸다 이 말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대표하는 옛 인류, 아담 후손으로서,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 아래에 있는 옛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으로서 생명 안에 있는 새 인류를 전체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45절에서 4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죽게 됐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 첫 사람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45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인 아담. 왜 마지막 사람 혹은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이 마지막 사람이라 했냐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많지만은 진도를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휴 데이비드, 휴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자 마태의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캐고 올라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과 언약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 2장 4절, 7절, 5장 1절 이런 거는 그 원뿌리를 캐고 올라가 보니까 아담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요 짧은 문단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이 짧은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 마시아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도 가끔 있습니다. 왕으로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2편의 이 찬송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요, 구원자, 다윗 시대에 계속 억눌려 주변 모든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어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죠. 다윗이
블레셋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원수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족보에 다윗만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후손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다 왕이지만은 그 후손들은 그냥 이름만 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 다윗만이 왕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벌써 다윗의 후손이요라는 말이 1장 1절 다윗의 아들, 그 다음 20절에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들이란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들, 손자, 증손자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그 위에 또 뭐 현손 뭐 이렇게 잘 표현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족보에 14대씩 3번씩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 3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족보를 총괄해 보니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4는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합한 것입니다. 고대어에는 그 알파벳 숫자에 음가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렙은 1입니다. 히브리어 베이트는 2입니다. 히브리어 기멜은 3입니다. 히브리어 달렛은 4입니다. 이 4가 다윗 할 때 그거예요. 그 다음 달렛, 해, 그건 5. 그 다음 파우, 와우 거기다 하고 바우 거기다 하는데 이게 6이에요. 6. 그러니까 다윗 할 때는 달렛, 와우, 달렛. 그래서 4, 6, 4 도합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워드플레이를 아주 정교한 워드플레이를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는 7 곱하기 2죠. 7은 완전수요 안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금은 뭐 주일날 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안식이란 단어의 개념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배가 아프면 강의 제대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거 찍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지금 집안에 막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웃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웃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란 말이,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요, 안식의 수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구원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고대 중동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나 김형식이야. 나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9.11 사태에 오사마 빈 라덴 있죠.
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벤과 같은 아람어입니다. 빈, 벤 비슷하죠. 루벤, 보라 아들이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려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 사람 이름은 오사마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라덴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여러분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동 지역에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재산은 물론이요, 지위, 왕명, 왕권,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은 왕이 왕으로 보좌에 앉고 취임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하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 말이 나타, 얄라드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명사형이 톨도트거든요. 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계보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에 이것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곳곳에 벌써 1장 7절과 20절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민을 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있잖아요. 길 가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날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 12장 13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농아리라 맹아 그러니까 기도 먹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고칠 때에 군중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아니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빠갖고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20장 29절과 31절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다가 그 길가에 두 맹인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과 15절에 또 종려주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려주일 잘 알죠? 고난주간 이전에 딱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어린애들이 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저 나사렛 촌놈인데 말이야.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경배하는 거 봤느냐?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후손이라고 경배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그 10번 이상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5명 나와요. 원래 족보에 여인이 끼지 않아요. 숫자에도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여인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요셉의 얘기의 흐름 가운데 중간에 딱 끼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나오죠. 그건 뭐냐면 창녀란 뜻이에요. 네. 조나라는 말인데 창녀. 그 다음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우리가 잘 알죠. 예.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암몬과 모압, 롯의 후손이죠. 롯이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은 열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렇게 엄격하게, 아직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다윗 왕은 6절이네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예.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죠. 저 같으면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내라는 건 빼고, 나무 아내라는 건 빼고 그냥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나무 아내를 갈취했다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 왕, 의로운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높이 떠드는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왕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갈취했다. 요즘 말하면 끝판왕이죠. 저 같으면, 우리아 같으면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하면 이거 궁금한데 뜯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반란을 일으키든가 도망을 가든가 그럼 죽지 않잖아요.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아주 악독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처녀죠.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뒷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며느리와 기생, 그 다음 이방, 결코 이스라엘을 들이지 말라는 이방 여인, 또 남의 아내를 갈취하는 악독한 왕, 또 뭐 요셉과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훈계를 얻지만은 적어도 처녀가 애를 배웠으니까 이거 해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성경은, 내 같으면 적어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려면 좀 거시기 한 것은 빼고 좋은 것만 잡아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족보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족보를 보면 말이죠.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위대한 뭐 재상이 되고 뭐 왕비가 되고 뭐 이런 건 나오지만은 흉을 보는 그런 거 없어요. 조상. 그러나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심지어 말하기조차 힘든 범죄와 죄악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가운데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 왕도 남의 아내를 갈취한 아주 간악한 군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갈취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무언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는 나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또 구원, 의라는 말이 있죠. 의로운 나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미 무언중의 족보 가운데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